2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오늘 민수기 20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태도 배우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생후 19개월 만에 뇌 척수막염으로 시력을 잃고 또 청력을 잃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말도 못하게 된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뭔가 요구를 할 때 막 울잖아요. 막 어린아이들은. 그런 것처럼 이 아이도 소통이 안 되니까 뭐가 필요할 때마다 울고 또 짐승처럼 부르짖기도 하고 물어뜯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 요구사항을 표현했습니다. 뭐 아무것도 소통이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무려 7살 때까지 그렇게 짐승처럼 부르짖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좋은 가정교사를 하나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이 가정교사도 약간의 장애가 있었지만 이 아이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고 인심을 가지고 소통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했냐면 물이 나오는 펌프를 한쪽 손에 쥐어주고 한쪽 손에는 워터라고 영어로 써줬어요. 미국인이기 때문에. 이걸 반복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것을 워터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개념과 그 물건을 그 물질을 연결시키고 드디어 한 단어를 배웠어요. 그게 바로 물. 이것이 소통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이 아이에게 이제 수화도 또 여러 가지 맹인이나 또는 이 농아들에게 필요한 소통 방법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후에 동생인 밀드레드와 함께 케임브리지 여학교에 다니고 16살 나이에는 그 레드클리프 대학이라고 하버드대가 당시에는 남학생들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학생을 위한 그런 학교였는데 레드클리프 여대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졸업할 무렵에는 무려 5개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고 이후에는 정말 활발하게 사회활동과 봉사활동을 했어요. 평생을. 인종차별 철폐운동, 여성 참정권운동, 복지 노동운동, 반전운동, 사회운동, 특히 장애인 인권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짐승처럼 살 뻔했던 한 여자아이가 20세기 기적의 여인으로 불림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렌 켈러입니다. 우리가 짐승처럼 소통하면은 이걸 야만인이라고 합니다. 야만인. 우리는 야만인이 아니고 문명인이기 때문에 언어와 어떤 적절한 표현 방법으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버려 두면 야만인처럼 살아가지만 세상의 예의와 절차와 사회적 규약들을 배워가면서 이제 문명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문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아이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무조건 울잖아요. 배고파도 울고, 뭐 씻어달라고 울고, 아프다고 울고. 그 우는 거 외에는 표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평생 우는 걸로 자기를 표현한다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필요한 것은 말로 또는 표정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회화가 되고 성인이 되어 가는 거예요. 성인이 된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무조건 울고 떼쓰고 칭얼대고 토라지고 분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언어와 적절한 소통과 이 좋은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진짜 성숙한 그런 성인들의 모습이죠. 자,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신앙 성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했을 때 바로 이런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언어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소통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신앙 성장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 성장, 성숙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봐요. 배고프면 막 배고프다고 난리를 폈어요. 막 물이 없으면 목마르다고 그냥 곧 와서 못에 잡아먹으려고 그랬어요. 오늘 또 목마르다고 막 난리를 핀 거예요. 요 직전까지만 해도 당신들만 지도자냐 하면서 막 모세를 대들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징벌을 받아서 병으로 죽거나 그 자리에서 땅이 갈라져서 빠져 죽거나 막 그런 걸 봤거든요. 근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 막 돌로 치려고 하고 난리가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를 이제 배불리 먹여주니까 이제 만나 질렸다 고기 좀 달라 하면서 난리를 펴요. 오늘날 위대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특히 민수기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살면서 무슨 요구를 할 때마다 점잖게 와서 말을 못하고 그렇게 난리를 피면서 분노하면서 매번 싸우는 것처럼 다투는 것처럼 와서 모세와 아론을 괴롭혔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답변을 찾고 우리도 이제 창립 7주년이니까 성장한다는 건 뭡니까? 양적으로도 성장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우리의 성품이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한번 또 점검하는 거죠.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3가지 이유를 이렇게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해당되는 상황이 있다면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성숙으로 나아가는 다짐을 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요구사항이 있을 때 이렇게 제대로 신사적으로 말을 못하냐? 노예 상태에서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상태에서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냥 영원히 그렇게 그런 태도를 보인 게 아닙니다.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더 심했다가 하면서 성숙해 가고 오늘날에 이제 이스라엘이 된 거죠. 우리가 일본에게 36년 사실은 40년 이상 지배를 받았어요. 그 전부터 따지면. 그렇게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나서 이제 일제 말기에 때는 악랄하게 우리의 민족성을 파괴시켰잖아요. 역사도 왜곡시키고 또 언어도 막 빼앗아가고 우리의 자주권과 모든 것을 다 짓밟아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그 우수한 우리 민족의 정신이 엄청 파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그죠? 지금은 정말 좋은 민주사회가 된 겁니다. 해외에서도 극찬하는 그런 민주사회가 시민의식이 발달이 돼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 노예 상태, 식민 상태에서는 그 패배주의와 그들에게 대했던 태도 때문에 그런 악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을 넘게 이집트에게 노예살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배운 게 뭐겠어요? 노예들에게 뭐 잘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가서 불평불만을 하고 데모를 하고 막 그렇게 윽박질러야 겨우 이제 자기들이 요구가 들어지니까
그런 습관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늘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론과 모세에 찾아와가지고 2절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태도가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앞서서 이제 반역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우리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면서 원망을 해요. 살려줘도 원망을 해요. 참 그런 걸 보면 정말 우리 인간의 그 참혹한 이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구가, 여러분 욕구나 요구사항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우리는 감성이 좀 탁월한 민족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많이 그렇게 폭발을 하고 이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왜 말로 해도 될 걸 왜 그렇게 싸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꾸로 야, 싸워도 될 걸 왜 말로 해?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서로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싸우듯이 말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요. 행복하게 살려면 단적으로 이 감정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통을 배워야 되고 태도를 바르게 해야 돼요. 이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영역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은 잘 통제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감정이라는 걸 어떻게 통제하냐고.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건데 기쁘면 기쁘고 화나면 화나고 배고프면 행복하고, 이건 통제를 못하는 영역으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럴까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도 저나 여러분이나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정말 통제하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참을인자 3번만 쓰면 뭣도 면한다? 살인도 면한다. 그러니까 분노라는 게,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올 때 잠시 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스위치 누른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감정은 다스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감정이 예를 들면 폭발해서 100%가 됐잖아요. 그러면 잠시 기다리래요. 30%, 또 40%, 또 50%, 60% 이렇게 감정이 내려갈 때까지. 그래서 이성이 이제 한 60% 되고 감정이 한 최소한 40%까지 내려갈 때 대화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성이 조금 더 내게서 높아졌을 때. 그렇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서로 부딪히기가 쉽죠. 그럼 해결이 잘 안 돼요. 계속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노예 상태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인이 된 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노예 상태의 그런 삶과 언어와 태도를 버리고 이제는 자유인으로 신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성장이에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영역은 바로 이와 같이 자유인으로 그런 정체감을 갖고 신사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고 운명에게 종노릇하고 분노에 종노릇하고 감정에 종노릇하고 인생의 종노릇을 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 종노릇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자들은 해방을 누리고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향해서는 믿습니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참 믿어지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믿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유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야만인이나 또는 저 구속된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신사적으로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자꾸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신사적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고 갈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을 먼저 배워서 신사적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영국, 지금은 해가 많이 졌지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신사, 최고의 민족으로 우리는 부러워했었어요. 근데 원래는 앵글로 섹슨 계통의 야만인이었어요. 바바리안. 그 옛날 얘기 책 보세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 민족이 신사가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회교가 많이 들어갔지만 여전히 그 몸에 밴 기독교인의 그 신사적 태도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지금 성숙해 있죠. 그러니까 이 몸에 밴 그런 어떤 신사적인 고귀한 그런 태도들은 바로 예수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유인이다. 난 로얄 패밀리다. 왕족이다 이거예요. 왕족.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 태도가 많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자꾸 여러분에게 그렇게 일러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로얄 패밀리입니다. 발음이 되나요? 로얄 패밀리, 왕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 자유인으로서 오늘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평 불만이 사라져요. 그런 태도가 바뀌어진다 이겁니다. 나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를 알기 때문에 바뀌어져요. 두 번째로는 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고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괴롭혔나? 환경을 악평했기 때문입니다. 악평. 어떤 젊은이가 한 마을에 가서 그 동네에서 살아볼까 하고 그 동네 지나가는 어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동네가 살기가 좀 어떻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 왜 그렇소? 왜 그 질문하시오? 그러니까 젊은이가 말했어요. 이 동네에 이사 와서 한번 살까 하는데 어쩐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살던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 좀 어떻소? 그러니까 그 동네 아주 못돼 먹었다고. 사람들도 못돼 먹고 살기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이사 오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그러면 여기도 그럴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떠났습니다. 또 한 젊은이가 와서 돌아다니다가 그 어르신을 또 만났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시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 동네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일이 이사 와서 좀 살고 싶습니다. 그 젊은이가 또 다른 젊은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전에 있는 동네는 어떻소? 전에 있는 동네 참 사람들도 좋고 인심도 좋고 또 살기도 참 환경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여기도 그렇소 그랬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혜 있는 답변이죠. 우리는 이 환경에 대해서 똑같은 환경이지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자기 환경을 악평했는지 몰라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정도 되면 완전히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그런 심산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을 너무너무 악평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민수기 13장 이 앞서서 보면 13장 14절 14장 이렇게 두 장을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얼마나 이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진노를 입었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막 자기가 살던 이 땅과 이 장소와 여기서 도대체 이 나쁜 곳에서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 여러분, 성품 중에는 인간관계에 관련된 성품도 있지만 환경을 대하는 태도도 성품에 속해요. 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품이 참 좋다 할 때는 인간관계가 좋다는 뜻으로 보통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거나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환경을 대하는 태도도 포함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단연코 말하면, 결론을 말하면 사랑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경도 사랑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TV를 보면은 자연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이제 나는 자연이다 하면서 보면 사실 가서 보면 문명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주 척박한 곳에서 그렇게 집 짓고 살아요. 오두막 같은 걸 짓고. 자연이 너무 좋대요. 여기 와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발견했대요. 좋으니까 자연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환경에서든지 좋아야 돼요. 내게 좋다, 너무 좋다, 이 상황이 좋고 내 인생이 좋고 우리 가족이 너무 좋고 내 직장이 너무 좋다, 뭐 그래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보에서 날마다 외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우리 성도 좋은 성도입니다, 이런 마음을 막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벤처기업을 일으켜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내서 그 환경을 사랑하고 좋은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일궈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감사를 배워야 정복하고 천국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을 보세요. 민수기 14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어요. 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10명의 정탐꾼은 막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난리 났다, 큰일 났다, 도망가자 막 그러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어떻게 아름다운 땅이라?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하나님 앞에서 심히 아름답게 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행복하게 즐기시고 그래야 보일 것이 믿음으로 승리가 보이고 길이 보이고 아이디어가 보이고 성공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더 좋은 결과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게 믿음의 원리니까 하나님의 아드님께서도 그 어려운 환경과 십자가를 보면서도 더 좋은 결과를 바라봤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천국으로 일구려면
환경을 호평해야 돼요. 악평이 아니라 좋게 보는 호평.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외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을 가자.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오는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믿음으로 일고 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좋은 환경과 행복한 환경도 있지만 조금 부족한 면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일고 가면서 행복하게 천국으로 일구는 것이 복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일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진짜 천국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물론 완벽한 천국은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인정해야 돼요. 완벽한 천국 그렇지. 그걸 일궈야 되면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천국은 아니지만 완벽은 기대하지 않지만 내가 살만한 곳이다. 이곳은 정말 내가 우리가 임시로 살고 있잖아요. 임시 거처예요. 이 세상은. 그렇지만 임시 거처치고는 양호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까지는 천국을 일구다가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평불만이 사라져요. 그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보면서도 불평불만했던 것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몰랐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꾸 잊어버렸기 때문이겠죠. 창조 능력을 늘 체험하면서도 무에서 유에로 창조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불평불만할 수가 있어요. 5절을 봅니까?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다 없고 없네 없다 없도다. 없다 하면 없어요. 사람들이 죽겠다 하면 말이 씨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행복해지고 부유하게 살려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없는데도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어 하고 허풍 떨면 또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에서 감사하고 풍족하다고 감사하면서 마음에서부터 빈곤의 영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감사하고 풍요의 영에 사로잡히면 이제 돈이라는 건 따라다닌다잖아요, 사람을. 그죠?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안 따라다니, 부요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돈은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우리가 돈을 쫓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돈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은도 주님의 것이고 금도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서 있고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분이라는 걸 믿으면 물질 세계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여정신이 임하고 그 사람에게 없는 것도 있게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파종할 곳이 많다. 무화과도 많다. 포도도 많다. 석류도 많다. 물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창조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기왕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거든요. 이 세상은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거든요. 다 준비돼 가지고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로마서 4장 17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많은데 모든 것을 다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오병이어를 보세요. 어떻게 2만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장정만 5천 명이니까 2만 명 이상 됐겠죠. 남녀노소 하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십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창조적인 힘 때문입니다. 치료, 회복, 인간관계 화목,
그렇게 싸우고 찌고받고 원수같이 으르렁거리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정서적인 힘도 주셔요. 없는 정서적인 힘. 하나님은 물질과 건강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인내심, 사랑, 행복, 또 여유 있는 그 성품, 그런 감정, 정서적인 힘도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처럼 부르셔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화과나무 올라가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회개했던 삭개오를 보세요. 그 사람은 사람들이 아주 내놨어요. 매국노고 저런 수전노가 없다 해가지고, 근데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된 순간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꿈을 버리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는 건,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건 믿음이 아니래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대요. 안 보이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믿음을 갖고 꿈을 갖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과 씨에서 풍성한 사과 상자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미래와 꿈에 사로잡히고 풍성해져야 돼요. 그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는 것을 그치고 천국을 일궈내려면 하나님은 창조적인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이 헬렌 켈러는 아주 독실한 개신교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명언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장애는 불편하다.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다. 정말 감동이죠. 여기 장애에다가 환경, 여러분의 어려움, 이런 걸 대치해서 읽어보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 얼마나 참 훌륭한 말입니까? 이분이 쓴 시가, 아주 유명한 시가 있어요. 자기 생애를 돌아보면서 썼던 회고록에 나온 1905년도에 출판된 책에 들어있는데, 제목은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리라.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단언컨대 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 참 감동을 주는 태도, 그런 시입니다. 우리는 좋은 태도를 가져야 돼요. 성도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음을 믿고 험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믿음을 고백할 때 좋은 태도를 배워갑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성능이 우수하다는 건 뭡니까? 어떤 거친 환경에도, 거친 도로에서도 잘 달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증명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숙했다는 건 뭡니까?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될 때, 아주 거친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줄 압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